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뭔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너무 어렵지 않나? 참 불행해 보인다 하는 사람도 그 불행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본래 사람도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주관적인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기준이 주관과 객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 행복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방법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야 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나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오래 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서 다른 거 이불 개고 커튼 긋고 뭐 그러기 전에 먼저 앉은 자리에서 또 혹은 눈을 떠서 이불자리에 그냥 누운 채로라도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에 오늘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의 방법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우리의 삶으로 정립되어 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뭐 주객관을 다 물론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인생 가운데서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의 고난을 그냥 방관하거나 치우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망원경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처럼 우리를 세세하게 틀끝 하나까지도 관습하시고자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짜증만 나는 삶을 살까? 나는 고통스러운 삶만 살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이것조차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계절적으로 봄이 오면 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봄눈 녹듯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봄이 되면 따뜻한 하나님의 이 기운이 이 대기 전체를 흔들어 놓으면 얼어붙었던 모든 천지가 다 녹아내리고 따뜻하게 새 나무가 우물 돋아내듯이 그렇게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나쳐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나쳐 보시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눈길이 자꾸 글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눈길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맹인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다 보았단 말이에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은 결과로 맹인이 되었는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은 나기 전부터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때는 정말 체험도 해보고요. 어떤 때는 들었고 어떤 때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왜 이런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신앙적 토론이나 추상적인 믿음에 관한 결론만 내리려고 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줄 믿는데 주님 지금 저 맹인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고쳐주옵소서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불행을 보고 불행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이유, 불행이 왜 왔는가 크기에만 신앙적인 토론에 집중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만 던지고 있어요. 우리 늘 그러고 있잖아요. 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뭔가요? 고난과 고통 중에서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맡기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제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왜 그럴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저렇게 간증하고 저렇게 다 잘하는데 나는 언제나 저런 간증이나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리쳐 외쳐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원인이나 찾고 있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이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관점, 제가 그러니까 그렇고 뭐가 그러니까 그렇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때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고 맨날 토론과 맨날 추상적인 신앙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문제는 해결돼서 이미 누구의 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다 사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관점으로 자꾸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해결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하는데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삶의 열매로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주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얘들아, 맹인의 문제를 놓고 너희들이 토론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자인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맨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때가 낮이라는 말은 주님이 세상으로 살아계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가 낮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낮이신 분이에요. 낮에는 주님이 사역하신다고 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밤같이 깜깜한 밤, 지금은 뭐 어디 가로등 불빛이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깜깜한 밤, 저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밤에 하늘에 별도 안 떠있고 완전히 흐리고 그런 날 아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밤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와 함께 있을 때 낮이지, 빛이지. 내가 없으면 너희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5절에 환히 밝히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빛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도 빛이고 내 빛을 받아 너희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밝은 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자이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함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가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고난을 더 보탭니다.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더 갖다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깜깜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 더 떼어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진흙을 갖다 더 떼는데 뭐 해결책이 없더라. 믿음을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눈뜨게 좀 몸에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가왔더니 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아니, 세상에 나와서 나라 그러더니 무슨 뭐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요단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은데 뭐 흑창물 같은 요단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진흙에다가 더 진흙을 더 떼어서 그냥 뭐 더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으라고 했던 근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엘리사에게 낫고자 해서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요단에 가서 씻어 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씻으라고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난 후에 고난이 덧대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듬거리면서라도 제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봐라,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해결자라고 그러시고서는 더 덧대어서 고난에 고난을 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해결자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불경기 속에서 주님이 나는 좀 해주겠지. 그런데 더 고난이고 더 고통이 오고 더 심정에 막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명령이 가겠습니다. 나만처럼 발버둥 치지만은 주변에서 당신이 낫고자 하는 그 근본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으니까 가서 씻어보자.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났고 온몸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맹인도 눈이 밝아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제자들조차도, 어떤 때는 목사님조차도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다 회개하시고 일천번제를 쌓으시고 이럴 때마다 어휴, 세상에 이건 뭐 어떻게 견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견뎌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이나 맹인의 눈을 고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그건 일반 사람들의 이성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현대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오케이, 주님이 오케이 사인만 나시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도 아이고 이거 될 거냐, 이건 내가 순종한다고 뭐가 될 거냐, 아이고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아니야. 뭐 태초에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뭐 이렇게 될 거냐, 아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다 나도 해봤어. 기도도 내가 1000번제도 쌓아보고, 금식기도 내가 그래도 40일을 못해도 그래도 열흘씩 금식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이 만나야 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빛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는 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 온전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